재창조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에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언약을 못 잡고 그냥 가면은 결국은 내 생각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내 욕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속에 언약이 심어져야 돼. 그 언약이 확실하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야 그 언약이 나를 살려요. 내가 나를 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살린다니까요. 신명기 6장 6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먼저 네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내 마음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야 그게 다른 사람에게 나와요. 내 자녀에게 가르쳐져요. 도박꾼들은요, 각인 뿌리 체질이 도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 만나면 뭐 가르쳐요? 도박 가르쳐요. 쓰리꾼은 각인 뿌리 체질이 자동으로 자기 손이 자기 호주머니 가는 게 아니고 남의 호주머니로 가. 내 손이 내 호주머니 들어가야지 남의 호주머니 들어가잖아요. 왜냐? 그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만나면은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요. 우리가 내 마음에 뭐가 들어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는 걸 전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에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뭐 하지 않으려고요? 범죄하지 않으려고. 말씀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범죄를 저지르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게 하려고 마음에 말씀을 두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성구 한 절이라도 아니면 제목이라도 아니면 뭐 큰 대지라도 붙잡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큰 대지는 새로운 나, 새로운 주인, 새로운 사명 이것만 붙잡으면 돼요.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됐다. 나는 새로운 주인이 생겼다. 나는 새로운 사명을 받았다. 이거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내 마음에 두면은 그 말씀은요, 여러분이 마음에 딱 꽂히는 순간 그거는 응답으로 성취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이래서 홍연,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긴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아니하고 성취된다고 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니까요. 다니엘서 20장 10절에 보면 10장 2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10장 1절에 보니까 이상을 깨달았어요. 봤어요. 그걸 깨달으려고 21일 작정을 하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응답이 안 와요. 응답이 안 오는데 21일째 왔어요. 하나님이 21일째 전사를 보내가지고 뭐라 했냐.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그 이상을 깨달으려고 작심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첫날에 이미 응답을 주었다. 하나님이 응답을 받았는데 바사국군이 이 사단이 응답을 막아가지고 조금 지체됐을 뿐이다 라고 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요. 하나님 이 말씀이 이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려고 기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미 그 이유를 주었다니까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4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가져가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요.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게
나의 망대라. 언약 잡고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이 망대를 가진 사람이라. 자, 첫 번째, 재창조에 우리가 축복을 받았는데요. 새로운 나로 바뀐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신분과 권세를 가지게 된 겁니다. 옛날의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의 여러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운명에 찌들리고 귀신에게 끌려다니고 사단에게 붙잡힌 그런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속인이요. 무속인 생활을 몇십 년 하다가 이제 예수를 영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귀신이 딱 끊어져 가지고 찾아 안 오느냐? 와요. 계속 귀신이 찾아오다가 예수 영접하다 해서 안 오느냐? 온다니까요. 오는데 그 귀신이 그 사람의 영혼을, 그 사람의 삶을 이제 지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 하느냐? 속일 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 1,000번을 찾아도 1,000번을 찾아도 괜찮다. 아무리 보여도 괜찮다. 뭐 하지 않으면 속지 않으면 돼. 속지 않으면. 그 보이는 현상에 그냥 사람이 당황하고 쏘가버리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이제 오랫동안 무속 생활하다가 이제 믿었기 때문에 말씀이 없거든. 확신이 없다 보니까 속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5가지 확신, 9가지 흐름 이런 것들을 내 속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10가지 비밀 중에 오늘 재창조다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새로운 나로 창조시킨 겁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지었단 말이에요. 아무 문제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인간에게 하나님은 혼자 두지 아니하고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인간과 함께 하도록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인간에게 에덴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에덴에서 번성하고 이 에덴에서 충만해라. 네 마음대로 따먹고 네 마음대로 해라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원래 인간은요 모든 걸 다 받은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도 말했지만은 능력도 받고요. 에덴 동산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받고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관리할 수 있는 지혜도 받고요. 에덴 동산을 다 줬다니까 경제력도 줬다니까요. 영원히 사는 체력도 줬어요. 모자람이 없었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만 딱 잊지 마라. 창세기 1장 2장 17절에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마라.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계약이다 이 말이야. 계약이 파괴되면은 그게 이제 다 허물어지는 거지. 내가 어느 집에 세대로 사는데요. 뭘 작성을 해요? 계약서를 작성해. 계약서 작성하고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내가 이 집에 세대로 산다. 사는 동안에는 이 집이 내 집이야.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 집을 바꿀 수도 있고요. 이 집에 모든 내가 원하는 가구를 들릴 수도 있고요. 내가 마음대로 들어갔다가 나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인하고 내하고 맺어진 계약이 딱 파기돼 버리면요. 그 집은 내 집이 아니라 이제 그 집에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계약이 세워졌는데 누가 파기시키냐? 인간이 파기를 시킨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에게는요. 모든 문제가 다 오게 된 겁니다. 모든 불행이 찾아온 거죠. 사람들은 잘 몰라요. 내가 돈이 없어서 불행한 줄 알아요.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나가지고 불행한 줄 알아요. 그게 아니고요. 사단은 하나님을 떠난 문제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이 복음을요, 다시 회복시켜 줬습니다. 이 언약을 다시 회복시켜 줬습니다.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라고 약속. 우리 인간이,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언약을 주었고요, 그 언약을 인간이 파괴를 시켰는데 하나님이 다시 새로운 언약을 주셨어요. 계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복음이라고 해요. 나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에게 선을 베푸셨다. 인간에게 선을 베푸신 것이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해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무슨 복음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 사단의 머리를 꺾으실 것이다. 그때까지 뭐예요? 희생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 인간에게 진짜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1장 23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보내셨습니다. 왜 보냈냐? 인간을 대신해서 속죄제물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내시려고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보니까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일 시키시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고 함께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함께하기 위해서 불렀다니까. 일 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는 방법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게 기도요. 그래서 복음과 기도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망돼요. 우리 삶 속에서 복음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돼요. 항상 그리스도, 자다도 그리스도, 살아가다가도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가 붙잡고 생각나고 함께하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누림이 있는 게 기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한 24 기도가 있는 거죠. 그 기도 속에 나오는 게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 언약을 주시고요, 마가다락 갈보리산 언약을 주시고 제자들에게 뭐예요? 40일 동안 감난산 언약을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모든 거다. 하나님의 축복을, 이 복음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거다. 이 누리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할 때까지 뭐하라? 기다리라. 뭐 하면서요? 기도하면서. 성령이 임하니까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뭐예요? 정인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제자들이 정인이 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정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각인 뿌리 체질을 만들면 됩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니까요. 떠난 가운데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복음이라니까. 네? 복음, 송, 가스펠 송 이렇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사단에게서 해방받는 길을 내신 것이 복음이라니까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줬냐? 생명을 주셨어요. 다시 말해 창세기 1장 17절에 언약을 회복시킨 겁니다. 우리에게 뭘 줍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다. 생명.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뭘 얻기를 하나님 원하시느냐? 생명 얻기를 원해요. 생명. 무슨 생명이냐? 영원한 생명. 이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보냈다고 했습니다. 믿기만 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믿고 언약으로 딱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에스겔서 31장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저기 골짜기로 데려갔습니다. 골짜기로 데려갔는데 뼈다귀가 가득 찬 겁니다. 그 뼈다귀만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대언해라. 그 말씀을 대언하니까 뼈들이 어떤 말씀이냐? 뼈와 뼈들이 같이 붙어라 라고 했다고. 그런 말씀을 대언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뼈들이 같이 붙어라 라고 하니까 뼈들이 차차차차차 붙는 거예요. 뼈들이 붙으니까 이제 뭐예요? 별 볼품이 없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힘줄이 붙어라 하니까요. 힘줄이 딱 붙는 거예요. 거기다가 살이 붙어라 하니까 살이 붙으니까 뭐가 되냐? 큰 군대가 됐다고 했습니다. 생기가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이제 사람이 만들어졌는데 군대가 만들어졌는데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 생기야 들어가라. 생기가 들어가니까 큰 군대가 됐다고 했습니다. 말씀대로 되어진 겁니다. 말씀은요 우리를 살리게 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요. 성령이 들어가면 살아나요. 복음이 들어가면 살아나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나의 생명 속에 임하는 게 복음이요. 하나님이 내 생명 속에 임하는 게 복음이라니까. 복음은 내 생명이 내 육신이 아니고요. 내 영적 생명이 살아나게 하는 게 복음이요. 복음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육신이 살아나는 게 아니고요. 복음은 생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생기로 들어와서 우리 영혼을 살립니다. 여러분이 복음 받고 복음 속에서 기도 속에 들어가면은 여러분이 살아나게 됐습니다. 기도 속에 늘 계시면은 힘이 생긴다니까요. 평안이 온다니까요. 행복이 옵니다. 그걸 뭐라고 했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걸 설명했어요.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다른 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복음은 내 삶 속에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하는 거고요. 복음은 내 육신이 살아나게 하는 거고요. 복음은 내 삶이 살아나게 하는 게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나 계신 하나님 아들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니까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다. 18절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게 복음 가진 자의 축복입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생명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네? 반석이라니까요. 모래에 세운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 반석 위에 세운 집.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취소되는 게 아니고 영원한 겁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살아가는데 모든 사단의 권세가, 운명의 권세가 꺾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요. 그래서 우리를 창세기 3장, 6장, 11장 각인 사단이 심어놓은 올무, 각인, 풀이 체질에서요 빠져나오게 하는 게 이 복음입니다. 복음 아니면은요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함정틀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사단이 심어놓은 3장, 11장, 6장, 11장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인간은 나 중심이 되어 있고요. 본능적으로 육신 중심이 되어 있고 세상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만이 거기서 나를 빠져나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단은 그거 가지고 계속 나를 유혹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복음을 잃어버렸는데 아담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찾았습니다. 그 복음이 나에게 왔습니다. 그 복음이 지금 여러분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복음을 찾으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나의 복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어느 사람은 훈련도 받고 온갖 것 다 해놓고요. 어느 날 갑자기 흔들려요.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와 흔들려요. 뭐가 없기 때문에 나의 복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무엇인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나에게 없다니까요. 그게 다 그냥 막 성경이라, 그게 전부 다 남의 일이라 나에게 해당이 안 돼. 나에게. 그래서 나의 복음을 오늘 집에 가셔서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언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지? 그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어떻게 바뀌었지? 내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정리를 한번 해보라니까요. 그래 여러분들이 정인이 됩니다. 정인이 돼요.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또 앞에 나의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나의 복음이 있다니까. 그거를 바울은 전한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요? 영세전에 감춰졌다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영세전에 감춰졌는데 이 복음이 바울에게요 나타난 거예요. 언제? 사도행전 9장 11절에서 15절에 나타난 거예요. 다메섹에서. 바울은 그 복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제수로 잡혀가면서 유대인들 앞에 섰을 때에, 제수로 가서 왕 앞에 섰을 때에 항상 뭐요? 자기를 간증했어요. 무슨 간증이요?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0절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나는 핍박자였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서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그 핍박을, 이스라엘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러 가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다. 그때 내가 바뀌었다.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간증을 한다니까요. 사도행전 읽어보십시오. 몇 번을 유대인들 앞에도 간증하고, 그리고 왕들 앞에서도 간증하고, 자기 간증이 있어요. 자기 복음이 있었다니까. 로마서 2장 16절에서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바울은 나의 복음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나의 복음을 편집, 설계, 디자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복음을 찾으라고요. 나의 복음을 가지라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여러분과 같은 사람을 붙인다고요.
내가 가정 문제로 고통당하다가 예수 믿었습니다. 그러면 가정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나에게 맡겼을 때에 내가 정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경제 문제로 시달릴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주셔서 이 경제 문제에서 빠져나오게 하셨다. 그거를 경제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모든 인간은 지금 멸망 상태에 있습니다. 그 멸망 상태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없음을 알아야 돼요. 오직 복음. 여기에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주인입니다. 이제 우리한테는 새로운 주인이 생겼어요. 옛날에는 여러분 자신이 주인이었어요. 옛날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돈이 주인이었어요. 건강이 주인이었어요. 남편이 주인이었어요. 자식이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주인 따라 움직이잖아요. 돈 따라 움직이고 자식 따라 움직이고 남편 따라 움직이고 막 명예 따라 움직이고 세상 따라 움직이고 막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목표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나에게 새 주인이 생겼다니까. 여러분에게 새 주인이 생겼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이제 우리는 진짜 나에게 나를 축복할 수 있는 완벽한 주인이 생긴 거예요. 옛날 주인은요 완벽하지를 못해요. 예?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고민되게 만들고 나를 스트레스 받게 만드는 주인이라. 내가 내 주인이라. 그러니까 내가 완벽하냐? 여러분 자신이 완벽한 것 같이 보이지만 완벽하지 못해요. 우리보다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염려할 게 없어요.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뭐합니까? 언약 잡고 그리스도 언약 잡고 세계복음 언약 잡고 237 언약 잡고 기도로 누리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재창조의 인생으로 바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사신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내 육신도 이제 못 박아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면서 육신이 멀쩡하게 살아요. 쉽게 말해서 죽으라는 말이 아니고요. 내 정욕, 내 어떤 육체의 욕심, 그것을 따라가지 마라. 세상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따라가지 말아라. 그거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육신의 욕심과 탐심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돼요. 그래야 사단이 못 속여요. 그래 아니면 사단에게 또 속아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도 못 박아야 됩니다. 세상이 자꾸 환경이 나를 속여요. 성공이 나를 속이고요. 사람이 나를 속이고요. 건드립니다. 유혹을 합니다. 거기에서도 그냥 끊으라 말이 아니고 단절시키는 말이 아니고 거기에 끌려가지 말아라. 거기에 좌우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살려야 될 여러분들이지 세상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끌려다닐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고 사단을 꺾을 수 있고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 나의 주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러분의 새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 11절에 예수님이 계셔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모시는 복음을 받아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면 예수님께 문제를 맡기지 아니하면 예수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예수님
예수야, 저 포도주가 떨어져 간다 하니까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하고는,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문제가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맡기니까, 순종하니까 어떻게 해요? 물이 바뀌어서 포도주가 되어서 그 연회장에 큰 기쁨이 있었다니까요. 문제가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에 27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그 사람들을 피해가지고 저기 건너편으로 거의 도망가다시피 피신을 했어요. 가다 보니까 가는데 예수님 피곤하니까 주무시고 계셨단 말이죠. 주무시고 계시니까 갑자기 강풍이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예요? 어부 출신이거든. 이 바람쯤이야. 우리는 뱃사람인데 지금 평생을 노젓고 살았는데 바람쯤이야. 처음엔 그렇게 생각하고 노를 젓고 저면서 바람을 이겨보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강풍이 부는지 제자들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급하게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보니까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요 강풍이 문제가 안 돼요. 그냥 편안하게 주무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게 큰 문제라, 죽을 문제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랬거든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제자들한테는요 죽을 문제라. 그런데 예수님한테는 아무 문제가 안 돼.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다를 꾸짖다고 했습니다. 꾸짖으니까 바다가 잔잔해졌다고 했습니다. 천지를 다스리시는 창조주 예수님, 모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는 바람과 바다를 움직이시는 사단을 꺾는 예수님의 권세, 이분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맡겨야 되죠. 그때에 예수님이 주인 될 때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평안이 임하고 행복이 임하고 문제가 사라지고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될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 돼야 내 인생에 평안이 와요.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돼야 우리 가정에 평안이 와요. 우리 자녀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야 우리 자녀가 평안이 와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처럼 이 세상 나라처럼 이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라. 어디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될 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속에 임하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거 마시는 거 이 세상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임하면은 막 돈이 많이 생기고 그런 게 아니고요. 너희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은 나에게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나에게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내게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여기 순복음교회를 개척하고 전도를 나갔는데, 그때는 훈련을 합숙도 가기 전이고 제대로 복음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인데, 그런 때인데 그냥 구원의 길 만들어 가지고 나간 거예요. 아파트로 갔는데 거기 저기 홍익 아파트라고 엘리베이터도 없고 언덕 위에 있는 아파트인데, 그것도 제일 윗동에, 윗동에 사는 사람 윗동을 갔는데, 거기 아파트 밑에 계단이 아니고 하단에 어떤 여자분이 머리가 산발이 되고 이 얼굴도 세수도 안 하고 침도 조금 흘리고 그런 분들이, 그런 여자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했습니다. 대충 전하고 그리고 이제 영접을 시켰습니다. 영접을 시키고 이제 또 다른 전도하다가 뭐 묻지도 않았습니다. 왜냐? 다른 교회를 다니시나 하더라고. 그래서 뭐 이름도 안 묻고 전화번호도 안 물어보고 그냥 뭐 다른 교인이니까 영접만 시켜주고 이제 다른 데 또 전도하다가 점심때가 돼서 집으로 왔어요. 점심 먹으려고 하는데 집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 전도지 보고. 집 전화로 온 거예요. 목사님, 그때 내 때 기도해 준 거 지금 한 번 더 해주면 안 되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물었어요. 아, 목사님이 기도해 줄 때에 내 속에 뭔가 쑥 나가면서 속이 시원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자잖아요. 그분은 여자고. 그래서 그게 영접인데 영접은 두 번 하지도 필요가 없고 한 번 하면 된 거고 우리 사모를 보낼 테니까 말씀 공부를 좀 해보시라. 해가지고 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 금요일날 이렇게 일주일에 3번씩을 갔어요. 가서 보니까 이분이 왜 그랬냐. 딸이 고3인데 김해 건설고등학교를 다닌 거예요. 그런데 김해 건설고 다니는 남자아이를 만나가지고 둘이서 마음이 맞아가지고 가출을 한 거라. 가출을 했는데 깜깜무소식이라요. 소식이 없어. 소식이 없다 보니까 막 걱정이 되잖아요. 그때부터 이렇게 잠이 안 오기 시작했는데 그냥 몇십일 동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못 자니까 남편이 저기 부산에 초량동에 있는 정신병원에다가 가다 왔습니다. 3개월을 있다가 나왔는데 저를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3번씩 계속 다락방을 한 거죠. 했는데요, 낫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는 표시도 안 났습니다. 그런데 한 3개월 정도 되니까요, 처음으로 심사할 말에 의하면은 이제 물 한 그릇을 떠주더라는 거예요. 그거 고층이거든요. 5층짜리 집인데 그걸 올라가야 돼요. 엘리베이터 없어요. 여름에 그 땡볕에 올라가가지고 그런데도요, 그걸 해준다는 정신 자체가 없는 거예요. 사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한 3개월 지나니까 더우니까 대접해야 되겠다라는 정신이 생긴 거죠. 그때부터 이제 저희 교회로 다시 오겠어요. 알고 보니까 저기 대성동에 있는 김해제일교회 성결교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 집사님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거의 다 나았습니다. 나았는데 어느 날 남편이 바람을 피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 바람을 피우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그 전에 바람을 피웠는데 새벽 기도를 가면은요, 헌금 봉투가 3개, 4개가 있어요. 3개, 4개가 있어가지고 보면은 100원짜리 5개, 500원짜리 1개, 봉투 받아 넣어놔요. 그래놓고 자기 남편 이름 넣고 장로됨을 감사합니다. 또 아들 이름 넣고 장로됨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걸 계속 해놔요. 정신이 좀 이상해왔구나.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어느 날 예배 마치고 점심때 그때는 저희 집에서 밥을 먹었거든요. 밥을 먹는데 성탄절이 가까웠는데요, 목사님 우리 집에 와가지고 자기 집에 와가지고 뭘 신방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난 신방 간 적도 없는데 막 한다는 거예요. 오해받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목사님이 저기 종탑 위에 올라가가지고 추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나 추리한 적이 없는데 뭔가 보이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남편이 바람을 피우다 보니까
계속 그게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에게 그거 뭐죠? 추적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 붙여야 됩니까? 막 그렇게 물어보는 거. 집사님 기도하십시다 하고 하다가 결국은 또 병원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남편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저기 홍기부 장로님을 알더라고. 참 사람이 좁지요. 그분이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나아지더라니까요. 그런데 복음이 완전 각인풀이 체질이 안 되고 그냥 살다 보니까 또 돌아가는 거예요. 또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오직 복음으로 각인풀이 체질돼야 돼요. 얼마만큼요? 문제가 와도 그 문제가 안 될 만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니까 요셉은 뭐 한다고 거기서 더 기도했겠죠. 24시. 그러다 보니까 요셉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발견하고 그 속에서 절대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절대 하나님 주시는 목표 속에서 절대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엄청난 문제가 왔지만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게 언약 잡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주인 모신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주인이라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내가 해결하려고 남편 쫓아다니고 그런 거예요. 그냥 맡겨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맡기지를 못해요. 실제로 조그만 문제가 오면 잠이 안 와요.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새로운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공하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제는 정인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 개개인에게 사명을 주셨다니까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젊어서는 네가 띠띠고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은 이제는 네가 원하지 않는 늙어서는 네가 남에게 팔 벌리고 끌려다닐 것이다.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리고 갈 것이다. 누가 그렇게 한 말씀입니까? 베드로에게 하신 거죠. 네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시면서 이제부터는 미션 주시고요. 그리고 뭐냐? 진짜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게 될 것이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을 예수님께서 부르시고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누가 알았습니까? 바울이 알았다니까요. 바울 자신이 나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다 라고 자기가 알았다니까요. 그걸 자기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하면서 계속 복음 전하는 일만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감옥에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합니다. 이제 마지막에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내가 받은 사명 다 끝내고 하나님 앞에 이제 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지역에, 이 나라에, 우리 직장에 파수꾼으로 세웠습니다. 파수꾼은 망대가 있어야 됩니다. 망대가 뭐죠?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요, 기도에 절대 망대를 누리는 거죠.
그러면은 오력이 없습니다. 그 오력을 가지고요,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망대가 있어야 됩니다. 파수꾼은. 망대가 없는 파수꾼은요, 파수꾼이 망대가 없는데 어떻게 파수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디 가서 지킵니까? 돌아다니면서 지킵니까? 에스겔 3장 17절에 인자야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네 위에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느니라. 그래서 나에게 주신 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나누어주신 땅이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에 나눠주신 땅이 있습니다. 우리 구역에 나눠주신 땅이 있고요. 내 업에 나눠주신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분배해 주신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분깃으로 주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몫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달란트가 있습니다. 다 똑같은 말이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 분깃, 목, 달란트가 있다니까요. 그것을 기도하면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가지고 눈을 돌려보면은 보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 잡고 계획을 찾으면은 보입니다. 그것 가지고요, 기도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지도록 기도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직 복음해야 될 이유가 뭐냐? 전 세계에 재앙이 임하기 때문에, 전 지역에, 전 땅에 재앙이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흑암지대, 재앙지대, 사각지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서 이 지역을 황금어장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전 세계는 지금 정신질환자로 이제 넘쳐납니다. 금요일날 신문을 보니까요, 탈북자들이 마약 수감자들, 이 탈북자들, 범죄자들 속에 30%가요 마약 범죄자라나요. 왜 탈북자들 속에 그렇게 많으냐 파악을 해보니까, 이 북한은 이게 대마초입니까? 집에 심는 거 있잖아요. 그게 집집마다 한 그루씩을 있네요. 그러니까 진통제가 없으니까 그거 가지고 먹기도 하고, 아플 때 그거 돈이 없으면 그거 가지고 팔기도 하고,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는 아닌데 그냥 그 비공식적으로 다 그냥 허용하는 정도로 그렇게 돼 있다네요. 그러니까 이게 생활화되어 있는 거예요. 생활화. 우리는 그냥 마약하면 두려운 존재인데, 심각한 존재인데 북한 사람들은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쉽게 접근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범죄자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초등학생들 25%, 23%가 정신질환자들이 입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핵심 때도 나왔지만은 지금 어른들이 정신 문제로 시달리는 정도가 아니고요. 지금 아이들이 지금 정신 문제로 지금 시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들이 이거는 결석 처리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유급을 당하는 거야. 왜? 너무 결석을 많이 하니까. 일수가 안 채워지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질환으로 처리해가지고 출석으로 처리해달라라고 자꾸 엄마들이 이제 교육부에 문의를 넣는단 말입니다. 몇 프로요? 23%, 2%, 25%. 4명 중에 1명이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교회가 문 닫는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10대 교회 중에 우리나라가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옛말이고 이제 우리나라도 복음이 없어져 가요. 주일학교가 없어져 가요.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요, 수요일 날도 주일학교 예배가 있었습니다. 수요일 날 알아요? 수요일 날 저녁에 주일학교 예배가 있었다니까요. 제가 처음 믿을 때. 그런데요, 지금은요, 주일학교 예배 없어지는 교회가 많습니다. 주일학교 예배가. 이제 어른 예배도요, 이제 오후 예배가 없어지는 교회가 서울에는 많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없는 교회는요, 김해도요, 금요 기도에 없는 교회 너무 많답니다. 금요 기도에. 우리 장유도 없는 교회 많아요. 수요 예배 없는 교회 많고요. 이제는 금요 기도 정도가 아니고요, 오후 예배도 없어져 가고 있더라고요. 우리 예언교회를 내가 보니까요, 예언교회는 12시가 되면은 모든 예배를 다 마쳐요. 막 그런 다른 건 아니지만은 좀 시대를 따라가나라는 생각을 했기다마는 예언교회 주보 보세요. 12시 땅 되면은요, 청년 예배, 대학부 예배 외에는 모든 예배 딱 끝나. 12시 예배 끝나면은. 그게 서울의 흐름이라요. 서울의 흐름. 참, 근데 이제 오후 예배 없어요. 가서 오전 예배 땡 하고 나서 이제 집에 가가지고, 친구 가족들끼리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문을 닫는 겁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